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가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은 이제는 세상 말로 뜨는 애가 아니라 지는 애입니다. 이제 멸망으로 치닫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우시야 왕 말기와 요담 초기에는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어요. 먹고 살만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이러한 발음이 이상한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지만 국력이 강한 것과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을 바라보면 미국의 그대는 초인류 강대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미국도 뜨는 애가 아니라 지는 애 같아요. 마찬가지로 국제 정세, 어떤 능력이 있지만 영향력이 점점 힘이 빠지는 모습처럼 오늘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이 그러한 뜨는 애가 아닌 점점 지는 애처럼 저물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도 규모가 크고 어떤 패실리티가 크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처럼 작지만 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도 있고 다릅니다. 작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쓰임받아서 앞장서 나아가는 교회가 있고 주님이 오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우리 뜻대로 하려는 그러한 세상적인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앞으로 지는 애가 될 것, 쇠퇴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2절에 보니까 말이래, 마지막 날이겠죠. 말이래, in the last days라고 써 있네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그랬습니다. 리바이벌이 일어난대요.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지는 해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이 점점 경제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허물어져 가고 있으면서 영향력도 못 끼치고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함도 잊어버리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일에는 다시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 사람들은 해석을 잘한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신약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 말일에 대한 개념이 약간은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일은 인류 역사의 종착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악이 심판받는 날이고 그리고 역사가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 사무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구약 선지자로 속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신약 사람이 아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악을 심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심판하는 게 아니고 복음만 전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 오시면 지금 심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한 게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일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셨을 때 심판하시는 그 말일의 중간 시대거든요.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일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일은 세상의 종말의 때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런 끝나는 날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 그리고 교회의 시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말일까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올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2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즉 예루살렘이 지금은 거룩함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이 이제는 정직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도 예루살렘을 평가절하하는데 다시금 예루살렘이 그러한 만방이 모여드는 그러한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영적인 그러한 귀한 장소가 된다라는데 이것이 되려면 필요한 것이 하나 있거든요. 스피릿이 필요합니다. 사상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미쳤던 두 번의 아주 굵직한 왕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예요. 다윗의 시대는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새로운 왕이 태어난 거거든요. 저런 왕을 본 적이 없어요. 왕들은 무자비했거든요. 왕들은 자신의 영토, 그 테리토리를 넓히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죽였고 침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상이 강인한 능력 있는 그러한 왕의 모습이었는데 다윗은 말씀에 보면 악과 싸워서 거룩한 전쟁을 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러한 전쟁의 역사들을 보면 세상의 그러한 침략과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스피릿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에 정치 그리고 가치관이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왕될 찬스가 몇 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신의 손으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라운 지혜가 있었죠. 이 지혜는 세상 어느 사람도 갖지 못했던 탁월한 지혜였습니다. 당시에는 헬라 이 철학이 발달되어서 많은 철학과 사상이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그가 너무나도 놀라운 지혜를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알고자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의 하루의 그 풍성한 식탁이 어마어마했다는 것,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렸다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갖지만 솔로몬의 물론 단점도 많지만 솔로몬은 전도서의 저자이기도 하면서 기독교에선 잘 쓰지 않아요. 캐톨릭에서 많이 써요. 코헬렛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뭐냐면 전도자, 설교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찌 보면 왕은 사이드잡이었어요. 그는 오히려 잠언과 지혜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였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코헬렛이라고 부릅니다. 설교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뭐죠? 옳은 거예요. 맞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맞는 얘기고 유익한 내용이지만 거기에 중요한 게 빠져 있거든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의 7가지 조건, 자녀를 키우는 7가지 지름길, 이러한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팔리지만 그 학문적인 것과 실제 내 가정에 접목시키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세상의 지혜가 다 맞지만 이 세상의 지혜가 마지막에 터치하지 못하는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건드리지를 못하거든요.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상담의 최고 단점이 뭐죠? 카운셀링의 최고 단점이 뭐냐면 상담자나 상담을 받는 사람이나 답이 없어요. 정답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그 스피릿,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빠지고서는 상담도 무의미한 것이고 가르침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도 그렇고요. 그러므로 오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접목시키지 않으면 꼭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느낌. 요즘에 보잉의 그 비행기 나사 빠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궁금하면 찾아봐야 되잖아요. 어떤 기계장치에 볼트와 너트를 조여놓고 떨림을 줬어요. 미세한 떨림을 주니까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말을 잘해야 돼요. 제가 볼트가 뭐고 너트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 좌우지간 뭔가 그 하나 나사가 빙글빙글 돌다가 빠져버리더라고요. 미세한 진동에도 조이지 않는, 잘 조여지지 않는 것이 빠져버립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빠져버리면 솔로몬의 모든 지혜 가운데, 난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만 풀이가 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예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시야와 요담 때를 거쳐가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갔죠? 왜 진을 내고 예루살렘이 왜 정직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멸망당하는 과정을 겪냐면 바로 저들에게는 이제 세상 나라나 예루살렘이나 그만한 나라예요. 탁월함이 없어졌어요. 이전에 그 탁월함은, 예루살렘의 탁월함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 율법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3장쯤으로 이렇게 쭉 가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2장이네요.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너무나 풍족해요. 뭐 높은 망대 세우고 성벽 쌓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빠졌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빠졌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의 말씀에서 진리를 찾지 않고 그 안에서 진리를 길러내야 되는데 더 이상 찾지 않아요.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갖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에 가게 됩니다. 새 물을, 맑은 물을 퍼올려야 되는데 퍼올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산꼭대기에 아주 큰 우물이 있었어요. 더 이상 쓰지는 않는데 상수도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얼마나 컸던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밑에 아주 이렇게 고인 물이니까 이제 좀 안 좋죠. 거기 쓰레기도 버리고 가끔 막 사람도 빠져서 막 죽기도 하고 꺼내기도 하는데 그 물은요 계속 청소하고 빼내면 새로운 물이 올라오거든요. 새로운 물을 길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은 솔로몬이나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새로운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세상적인 것들로 저들의 가치관이 점점점 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사상들을 빌어왔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웠다라는 거죠. 율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길러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수고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것을 가지고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다메섹이나 니느웨와 같이 구별되지 않는 그저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스피릿, 하나님의 정신과 그 말씀을 길어내는 능력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물론 신약의 얘기죠. 교회는 그 예루살렘이 갖고 있던 스피릿, 정신, 그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요 늘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사람들의 가려운 거, 긁어주고 시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솟아나는 생명수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지 못했던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은 이 영적 사상을 잊어버렸지만 나중에 다시 부흥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 가운데서 깊이 파고 새 물을 올리는 작업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금 부흥하게 됩니다. 유럽 교회가 쇠퇴했고요. 미국도 쇠퇴했고 한국도 쇠퇴했고 지금 이제 펜타코스트 오순절 계열의 그러한 지역들,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이쪽 그 아시아 쪽 이쪽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더 이상 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 갖고 만족하고 다 써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우물이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깊은 우물을 파고 그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라버렸는데 세상의 유행을 통해서 교회들도 말라가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많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의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쇼를 해야죠. 호객행위 할 때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뭐 동동 구르무 팔고 뭐 서커스 오고 막 약 팔 때 사람들을 많이 불러오려면 거기서 쇼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쇼가 이제 식상하고 뻔한 스토리면 더 이상 듣고자 하지 않아요. 재미가 없거든요.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산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유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저들이 거기에 올라갑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는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죄 안에서 너무나도 안락하게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말씀에 물을 기를 필요가 없이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왜냐? 세상에 풍족한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양심의 알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알람 소리는, 주일날도 이 알람 소리가 나오는데요, 정상적인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정시에 일어나고 그 시간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적어놓고 알람을 울려서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알람이 꺼져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거든요. 예루살렘의 가르침은 뭐냐면 오늘 그 죄 가운데서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은 영혼들이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길 때에만, 여호와를 찾을 때에만 해결되고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운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었을 때는 저들에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미우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좀 더 가지려고 침략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부터는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한 죄인임이 드러났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서로 이 죄가 싸움을 부추기고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그리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저들에게 보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영안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본문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 만드는 거거든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데 복음의 시대가 와도 전쟁은 그치지 않아요. 왜냐? 악한 사람들이 남아있거든요. 심판 때까지 저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고 남의 행복을 빼앗는 그러한 교만함을 갖고 사는 인생 가운데 오늘 더 이상 말씀을 가지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지 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이사야는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할 당시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세상의 다른 유명한 수도와
좋은 나라들, 화려한 것, 번창하는 것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6절부터 9절까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으면 왜 버리셨냐라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동방의 풍속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점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위해서 마필과 병거를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짓고 만든 것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고, 그런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가 용서하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늘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냐? 우리가 왜 말씀 앞에 설까요? 하나님의 말씀, 요즘에 신명기를 새벽마다 하거든요. 괴로워요.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 하시거든요. 신명기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율법을 또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제 설교, 오늘 설교 계속 똑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돌아서면, 제가 오늘도 시도하려다가 못했어요. 에스겔 13장 14절 꿈에도 나오고 막 계속 외우는데요, 이게 넘어진 건지 엎어진 건지 단어가 왔다 갔다 해요. 막 쓰고 한 2시간을 그냥 계속 붙들고 외우면 외워지는데요, 책 잠깐 읽고 딴짓하다가 다시 오면 기억이 안 나요. 꿩고기를 삶아 먹었는지 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쓰고 보고 계속 사모한테 잠들기 전에 한번 읊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눈 감고 잠은 막 드는데 그 말씀을 막 머릿속에서 타자를 치고 막 생각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제 뭐 외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망각하거든요. 오늘 이러한 번영 앞에서 더더욱 정신을 빼앗긴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우리 태은자매님한테 물어야죠. 지난주에 물었던 거 똑같은 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냐고요.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말하시고 원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것을 닮아야 되는데 자꾸 망각을 하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고 우리가 그 말씀이 성전 밖으로 흘러가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이 이제는요, 돈이나 국력이나 군사력이나 무장하는 것이 거의 완벽해요. 그러나 보기에는 번듯하고 풍족하고 완벽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빠졌거든요. 하나님의 정신이 빠졌어요. 캐캐 묵은 우상이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5절 말씀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먼저 빛에 행하자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빛이 지난주의 말씀처럼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불을 밝히고 우리가 횃불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기다리는 건데, 그 빛을 비춰줄 때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걷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당하고 멸망한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그 경고를 할 때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다른 백성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정신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외에는 당시에 주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 말고 넉넉하고 풍족하고 믿을 구석이 있었습니다. 성벽도 높이 쌓았어요. 예루살렘 성이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다시스의 배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치장했습니다. 국력이 아직 괜찮아요. 왜냐, 주병 정세가 지금 유다를 침략할 그러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각자 도생하기 쉽지 않은 때를 맞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물질이 풍부하고
군사력으로 안전한 때를 잠깐 맞이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시면 한국도 그렇고 가난한 나라들이 예수를 믿고 부자가 돼요. 그러면 반드시 기독교가 쇠퇴해요. 한국이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그러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맛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 말씀의 맛보다 돈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돈 냄새를 많이 못 맡아봐서 모르겠는데 진짜 돈에서 냄새가 악취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집에 돈 과거에 많이 쌓아놓으신 분들을 아실 것 같아요. 정말 그 세상에 돈이 더럽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만지니까. 물론 신권 갖고 있으면 모르겠지만요. 이러한 눈에 보이고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에게 종말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채찍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살거든요. 내가 부족한지 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13장 14절 말씀에 기초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드러나게 하신다, 나타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종말에는요, 우리를 다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던 것, 우리가 규제가 풀리고 자유함을 얻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심판이 오기 전까지. 물론 우리 눈에는 아직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소망교회 가장 중요한 것, 2024년에 소망교회가 정말로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철학을 붙들고 살아야지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세상적인 것, 의지하는 것 다 시간 지나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늘 우상을 끌어왔습니다. 그 우상들 포로로 잡혀갈 때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데 집안에 있는 물건 가져갈 수 있겠어요? 쓸만한 거 다 뺏겼고요. 그리고 가지고 가고 싶어도 짐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끌려가는데. 그들은 그러한 쓸데없는 세상적인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이 아니라 쉐마 소망교회, 소망교회가 들어야 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이죠. 아까 광야를 지나며 왜 나만 이런 깊은 어둠 속에 걷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와 만나자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다시 한번 새겨서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세상적인 것, 바라봤던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에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종말로 달려가는 이 삶 속에서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이 발휘될 때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실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는 세상 것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고 귀한 스피릿, 하나님의 정신이 오늘 이 밤 우리가 그것을 붙잡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종말로 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왜 선택하셨는지, 왜 기도하게 하셨는지 그 스피릿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4년에 벌써
2월 달이더라고요. 한 달이 벌써 다 갔어요. 송구영 씨 예배 엊그저께 드린 것 같은데 정말 화살같이 빠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스피릿을,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말씀 앞에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정신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말씀의 길에서 귀한 샘물을 늘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믿음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고 사막이고 길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공급자 되어 주시기에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의 정신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지혜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의로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이 풍부하고 군사력이 강화되었지만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길어내는 샘물을,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한 땅이 아니고 구별된 땅이 아니고 이제는 멸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결과로 치닫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말일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자유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정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철학과 가치관과 기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 하나님의 정신을 깨닫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망각하는 인생에게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시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